너무 가난해서 사창가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는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하기로 결심을 하고 마침내 그것을 탈출해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조그만 도시에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살 때 그 자매에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교회에 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 등록을 합니다. 그들 부부는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사가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 다니는 한 집사가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자매의 과거, 이 부부의 과거는 교회 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교인들은 그때부터 그 자매를 달리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우들이 이제 이 자매 부부가 나타나면 마치 벌레를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합니다. 아무도 대놓고 그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부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계속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교인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을 더 피해 달아났습니다. 사창가보다 더 싸늘한 이 교회 안에서 이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고 결국 어느 날 밤에 이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느닷없는 이 젊은 충성된 부부의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그냥 단순하게 명료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이웃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올바른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가르치는 인간관계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도 이 성경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이웃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가요? 요즘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잘 나가는 책들을 제가 검색해 봤는데 그 제목만 봐도 이러합니다. 책의 제목입니다. 명품 인맥 관리의 기술, 귀한 인맥 만들기, 성공하는 사람은 인맥을 디자인한다, 부자들의 인맥 만들기, 인맥을 금맥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 인맥이 돈이다, 인맥에 강한 아이로 키워라, 인맥 관리의 기술, 기타 등등 잘 나가는 책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잘한다라는 것, 그것은 힘있고 돈 있고 일명 배경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좋은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그것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인간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한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늘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뜻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신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우리의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고민을 해야 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짧게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과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내 눈이, 시선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제 움직일 때 바퀴가 4개 있잖아요. 그 4바퀴 중 한 바퀴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 펑크가 나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차별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잘 사는데 내 형제와 이웃이 잘 살지 않는다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더라. 다시 말해, 차별 없는 세상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거냐는 거죠. 왜 사람을 차별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의 겉모습과 조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씨라는 사람이 쓴 인맥이 돈이다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 싶어 영업사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뒤 가격을 낮춰달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라.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업사원은 식사 대접을 무척 고맙게 여겨 가격을 깎아주고 싶지만 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마음대로 깎아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이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영업사원이 아닌 그의 사장을 만나 식사를 대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실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힘 있는 사람과 인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금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근데 문제는 이런 세속적인, 바로 이 사람이 쓰는 이런 이야기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해야 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당시 회당에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하는 이 최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최찬이라는 일명 귀빈석이 있었답니다. 교회 안에 귀빈석이 따로 있었어요. 앞자리에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앞자리 아무나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귀빈석, VIP석이 최찬이라는 자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 왜 교회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세속화된 겁니다. 왜 교회에 장로석이 필요한 겁니까? 물론 목회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귀빈석이 필요한 것,
돈 있는 사람들, 세력 있는 사람들이 앉아야 될 그런 자리가 필요해서 2000년 전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았던 것은 왜 그랬냐는 것은 세속화된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그들은 받고 싶은 것이고, 교회는, 목사는 그런 그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요구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둘 다 그런 요구를 하는 이들이나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교회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구조는 단 한 구절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는 다니고 싶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눈이 이미 세속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7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고보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라. 예.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야고보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부자와의 인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 여러분, 가난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는 부자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부에 상관없이 믿음에 부유한 자들. 그런데 우리에게 시선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부유한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지 상관없이 일단 우리는 외적으로 누구를 본다고요? 예, 배경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세상적으로 별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그들과의 좋은 인맥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잠깐 있다가 떠나갈 이 땅에서 부유하게 더 잘 살아보려는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으며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합니다. 이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계속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아니,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인간관계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의 빈부를 떠나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며 살기 위해서는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의 교회도 이미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차별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너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 성도들아, 니들끼리 서로 차별하면서, 이 무슨 말입니까? 차별의 문제가 어느 날 잠시 예배당에 방문한 외부인을 대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차별은 매번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 간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돈 때문에, 학력 때문에, 외모 때문에, 지연 때문에, 또는 나랑 안 맞으니까 서로 차별합니다. 저 사람은 사귀어도 될 사람, 저 사람은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친절하게 대해야 될 사람, 저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해도 될 사람. 왜 그러는 겁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는 왜 차별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면 성도들은 왜 차별하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경건의 모습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차별은 악한 거라고. 자, 9절을 보세요.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율법, 즉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너희를 범법자, 범죄자라고 할 것이다. 야고보는 차별은 범죄랍니다. 범죄도 그냥 범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계속해서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는데 야고보는 지금 이 차별, 사람에 대한 차별을 어떤 범죄와 비교하고 있냐면 간음죄와 살인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차별은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 모든 동료들이 그 사람을 차별했어요.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까지도 그 아이를 차별했어요. 왕따시켜버렸어요. 결국 그 사람, 그 직장인이나 그 학생은 자살해버렸습니다. 이런 일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차별, 사람에 대한 차별을 간음죄를 짓는 것, 간음죄는 가정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살인죄, 여기에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진짜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런 나쁜 놈. 어떤 사람의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 2개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들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저런 못된 놈.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을 그냥 차별했습니다. 학교에서 누구를 조금 차별했고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수롭지 않아요.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뭐 큰 걸 도적질했을 때에는 이번에 산불을 또 큰 산불이 불행하게 났는데 그 최초의 산불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격하게 반응하죠. 그러나 누군가를 차별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 차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럴 수 없어요. 13절을 다시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연결되는 말씀이었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차별하는 자가요. 그래요. 차별하는 자, 사람을 가려서 대하는 자, 그에게도 긍휼 없는 하나님의 냉정한 공정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신가요? 제가 이 야고보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묵상할 때 저는 좀 하나님이 오버하신다. 차별이 이 정도까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도가 좀 심하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차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 답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실래요? 시작.
8절에서는 정확하게 야고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웃사랑, 주변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은 성경이 지향하는 단연코 최고의 법이자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신학자나 목사는 없죠. 성경이 지향하는 최고의 법은 이웃사랑입니다. 이건 최고의 가치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거는 단연코 성경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 우리는 할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도들을,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이웃을 차별한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를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제가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예.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도 저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큰 도둑질이나 사회 전반에 해를 미치는 것에 비해서 차별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이야기를 원고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도 저도 어느 때에는 그냥 그랬을 겁니다. 편하게 차별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차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목사이면서도. 내 마음에 편한 사람 가까웠고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 좀 멀리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왜요? 죄인지 몰랐고 이것인지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온갖 봉사를 한다 해도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를 향해 눈을 흘긴다라면, 누군가 싫어서 그를 무시하며 비방하며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그 차별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차별받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 차별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별하는 자를 기다리는 건 단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대요. 그를 향해서는 친구를 왕따시켜서 그를 죽게 만든다라면 그 사람은 너는 단연코 긍휼 없는 심판을 너에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차별하며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이야기,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은 가장 심각한 범죄, 죄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입니다. 세상은 이걸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무서운 죄. 그런데도 세상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이 되는 인맥을 쌓아 성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왜요? 왜 그렇게 인맥에 혈안이 되어서 인맥에 우리가 목을 다는 겁니까? 그것은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믿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몰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뿐이기 때문이에요. 인도의 간디는 자신의 조국을 인도를 망가뜨리고 있는 가장 악한 제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카스트 제도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야말로 자신의 조국을 망가뜨리는 이 카스트 제도를 이제 극복하고 자기의 조국 인도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그는 마침내 교회를 방문해요. 근데 교회에 들어가지는 못했답니다. 백인들로 구성된 교인들이 그를 문 밖에서 쫓아낸 거죠. 왜요? 간대는 유색인종이니까. 쫓겨나면서 간대가 했던 말 아시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으나 그리스도인은 싫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도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절에는 노예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노예용 의자가 따로 있었고 주인의 예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예 중에서 특정 인물만이 뽑혀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뒤쪽에 그들이 앉을 노예 의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모두 다 들어가지는 못했고 뽑혀 들어간 사람들까지도 뒤에 의자가 따로 있었대요. 그 나머지는 이제 주인들을 향한 의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죠.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백인들이 버스를 타면 앉아있던 흑인들이 일어나 자리를 내주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몇십 년 전까지도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러했었습니다. 백인들의 교회 흑인은 들어오지 못했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었죠. 거기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피부색과 인종과 종교와 빈부의 차이 없이 백인 자녀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며 뛰어놀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사회, 이게 꿈이 돼야 되나요? 이게 꿈이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 킹 목사님의 꿈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그 꿈은 킹 목사가 암살당하면서 함께 무너진 것처럼 사실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꿈을 꾸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씩 실현되어 우리가 아는 흑인인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시대가 오긴 했습니다. 왜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많은 지도자들은 사람을 그러면 차별하며 대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멋집니다. 왜 차별하면 안 된다고요? 믿는 성도니 가지 말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과거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수천 년 뒤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영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신분상의 구별이 철폐되었다라는 믿음, 이게 이 3장 28절의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없다. 혈통도 없고 혈색도 없고 종인지 자유자인지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믿음을 가진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까지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성도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수많은 위정자들, 수많은 사람들, 아니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이 성도들, 이들까지도 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자기 자신, 자신의 야망, 자신의 더러운 욕망이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갖지 않았느냐. 그 믿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 사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며 끼리끼리 지낼 수 없어요. 이런 성도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을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는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대하며 섬겨야 합니다. 좀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참 성도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역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